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자로 세웠기 때문에 빛의 자녀, 즉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옛날에 영화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어둠의 자식들. 그렇죠?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길 지나가다가 간판만 봤어요. 왜 안 들어가서 봤느냐? 어두워질까 봐. 지난 주간에 화요일날 우리 박선호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의 남편이 77세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몸이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 앞에서 가다가 길에서 그냥 쓰러지셨는데 그대로 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기척이 없어서 119 불러서 큰 병원 가라고, 근데 가보니까 결국 돌아가셨어요, 화요일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 여러분들 한 3, 4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부산으로 가셨는데 한 8, 9년 전쯤에 김영애 권사님이라고 아주 늘 밝고 재밌게 웃고 하셨던 굉장히 유쾌하신 권사님이셨는데 몰랐는데 1년 반 전에 암으로 투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암 치료 쭉 하셨는데 1년 반 동안 투병생활 많이 하셨는데 지난 12월 달부터 급속하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나중에는 그 마약 몰핀 그 통증 주사를 계속 일주일 동안 넣었는데도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미국에서 딸이 와서 간호하다가 도저히 엄마를 볼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76세, 77세 되신 두 분이, 저는 뭐 제가 60을 넘었기 때문에 한갑 지나서 우리 친구들에게 늘 그러죠. 내일 죽어도 우린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거야. 만족해.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76세, 77세 돌아가셨다 그러면 뭔가 조금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냥 8, 90은 보통 정상적으로 다 사시니까. 그러나 in his time,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사람은 암으로 죽지 않아요. 병으로 죽지 않아요. 사고로 죽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게 죽어요? In his time,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표에 죽습니다. 어떤 상황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못 죽어요. 하나님이 안 불렀기 때문에 못 가요.
굉장히 씩씩하게 살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루마니아 선교사님 73세 은퇴하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방어도 놓고 산다고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양재 숲공원에 잘 걸어서 돌고 9월 달이니까 아직 낙엽이 별로 안 졌네. 단풍이 안 들어. 다음 달에 여보 한 번 더 오자. 손잡고 돌고 자는데 새벽 1시에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서 그랬어요. 세상에 복된 죽음이라고. 병원 한 번 안 가고 바늘도 호수도 안 꽂고 주사 한 방 안 맞고 새벽 1시에 자다가 하나님이 불러줬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날 동안에 정말 빛처럼 삽시다. 어둡게 살지 맙시다. 마음속에 어둠이 있거들랑 근심이 있거들랑 염려가 있거들랑 미움, 불평, 시기, 질투가 있거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빛과 소망과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살아온 세월 80년 뒤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주사. 그럼 지금까지 7, 80을 슬프게 힘들게 울면서 고통하면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 싸우다가 살았는데 이제라도 예수 믿었으면 남은 생활이라도 어둠을 쫓고 빛 대신 예수 모셔서 행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어두움의 생활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또 살고 있다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처럼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도 예하고 기쁘게 갈 수 있도록 하루도 살아왔던 삶에 원망스럽고 한스러운 삶이 없는 정말 행복한 빛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한국에 매년 35만 명에서 37만 명이 주민센터 가서 사망 신고서를 냅니다. 대한민국 사망 통계서가 이렇게 인터넷 보면 나오는데 35만 명에 37만 명에 그 365일 나누게 하게 되면 약 1000명 조금 더 되고 그래요. 1000명. 하루에 오늘도 1000명이 목숨을 내려놔요. 그렇죠? 그 1000명들은 동일한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조금 더 잘 살 걸 그랬다.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할 걸 그랬다. 인생 살다가 내가 죽음의 문턱에 오니 정말 잘 못 사는 것 같아. 정말 멋있게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문턱에 섰으면 좋았을 뻔했다.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가 준다면 난 정말 꼭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는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라서 윤회를 안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창조고 종말이고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보낸 시간들이 있고요. 그 시간 동안 건강도 지식도 물질도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받아서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다가 정말 어두움 속에, 그래서 삶도 살았을 때도 어둡고, 천국은 밝은 곳이고 지옥은 어둠의 상징입니다. 죽어서도 어둠 속에 살고, 그렇죠? 지옥 가도록 원죄를 타고 나서 어둠 속에서 태어났지만 삶이 고해와 같으다리만, 그러나 그 어두움 상태에서 예수 만나서 빛으로 바뀌어서 빛 소망 가운데 살다가 빛의 나라로 가야지.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결국 어두움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또 죽어서도 어두움에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빛 대신 주님 모셨으면 말씀대로 삽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낼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힘과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말씀해 주시는 능력과 말씀해 주시는 강건한 은총을 모두가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바이타민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영양제 드시죠? 영양제보다 이거 더 좋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 하면 종일 영양제는 전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영양제 때문에 혹시 간 나빠지고 영양제 때문에 혹시 콩팥 나빠질까 봐 되게 오래 살라고 걱정 많이 해요. 오래 살라고 아주 영양제도 안 먹어 저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조와 조금 제 생각이 반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영양제는 성경 읽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어떤 것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빛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골길 깜깜할 때 저도 농촌 목회 해봐서 하는데 논두렁 밭두렁 달 안 뜨는 날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빠져요. 어떻게 가요? 후레쉬 있으면 가요. 그렇죠? 나만 시골에 가봤나 보다. 후레쉬 있으면 가요. 하나도 겁이 안 나요. 깜깜한 밤에 후레쉬 있으면 가요. 후레쉬가 말씀이 곧 빛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캐톨릭에서 면죄부 팔아먹듯이, 죄를 면하는 면죄부 팔아먹듯이 돈 1억 원 내야 천국 갑니다. 그걸 100% 인류가 다 믿는다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가 1억 원 다 갖다가 내고 면죄부 사갈 겁니다. 그렇죠? 600년 전에 그랬어요. 캐톨릭에서. 그 면죄부. 아니요. 공짜예요. 만약에 1억이다. 뭐 또 사기꾼 종교 장사꾼 사기꾼 목사가 돈 더 받으려고, 아니요 우리 교회는 2억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갑니다. 장사꾼들이 많아요. 실제 제가 패러디를 우습게 하지만 이런 유의 속성이 많이 있어요. 종교가 갖는 아주 못된 속성인데 아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행하고 좌행하고 선을 쌓고 뭔가 인간적인 열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득도를, 구원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공짜입니다. 그래야지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공짜니까. 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상황이 어렵고 질병과 환난과 역경이 있으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육체의 한계를 느끼니까. 그래서 마음이 열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임해요. 근데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세력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전도지 주고 설교해도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내 돈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헛소리 하지 마라. 그 종교 장사꾼들이 돈 긁어내려고 사기치는 소리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뭐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퀴즈.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퀴즈죠. 셋 중에서 답을 못 찾으실 거예요. 왜? 셋 다 답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강박해서 그 전도하고 얘기해봐야 씨도 안 막혀요. 막 오히려 욕이 돌아와요, 거꾸로.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셔요. 그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욕하던 그 허접한 스토리가 어느 날 내 가슴을 때리면서 이게 믿어지는데 나도 미치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금년에 꼭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란 단어가 구원이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날 선물 교환하는 이유도 그런 거 패러디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최고의 선물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영삼아 내가 너와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잘 나가니까 세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주님이 밖에서 문 두드려서 내가 안 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여러분들의 가슴에 다 있지요? 예, 그래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하는데 이런 경험 다 할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갖고 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주셨다고. 예수를 믿어봤어야 이거 얘기가 되는데 얘기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는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도 바랬던 거 희망했는데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신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주셔.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이 가끔 그 얘기해. 그리스에 있을 때 한식이 없잖아요. 한국 식당도 없고. 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김 반찬인데 김이 먹고 싶어요. 근데 소포로 누가 김을 보냈어요. 어떤 기도원에서 단체로. 그러니까 김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김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생겼대. 너무 유치한 간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받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붙어있는 게 많아. 플러스 알파가 많아. 더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리는 빛 가운데 사는 성도가 우리 모두 됩시다. 그래서 두 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두 번째, 마지막 날 내가 주 앞에 서는 날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에게 금면류관 씌워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설교를 고린도 교회에 했어요. 그걸 공적이라고, 신앙생활의 봉사, 섬김, 헌신, 헌금, 성가되든 취사봉사든 이런 모든 것들을 공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건 구원이 아니라 공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공적이 금, 은, 보석, 불에 안 타는 거, 나무, 풀, 집, 불에 타는 거, 이것으로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목사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목사 눈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교회 충성하는 척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야. 사람 보라고 하는 거야.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이에요. 이런 거는 지는 돈 냈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 그걸 공적은 마지막 날 상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갚으신다.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공적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적이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상급 여부를 가르실 때에 가연성 재료냐 불가연성 재료냐에 따라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누구나 받는 지옥에서 천국 가는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천국에서 상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가까스로 구원받았는데 상급이 없다는 것을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어떤 분은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을 다 드렸는데 없어요, 상급이.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그건 상급이 있어요. 선지자의 상급과 의인의 상급으로 있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공적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1:1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무슨 복이냐? 파란 글자만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어떤 복을? 빨간 글자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은 어떤 복이냐?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셨느냐, 천국 백성 만드셨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마귀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구상에 예수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의 교회도 있습니다. 해골바가지 같은 거 걸어놓고 앞에 데코레이션 넣고 다 모여서 막 서로 몸도 이렇게 피로 살짝 긁어갖고 피도 내게 하면서 자해하면서 막 열광적으로 막 2-3시간씩 예배하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마치 남녀 호랭갱교처럼 막 주문해오면서 그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사탄 교회도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찬송의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참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귀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쫓아 행복한 인생. 여러분, 같은 입 가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는 요 순간이 행복할까요? 요 순간에 엔돌핀 좋은 거 많이 돌까요? 아니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 때 마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교인들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좀 제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떠지면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둘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셋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걸 알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저기다가 답을 계식으로 썼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안이 열리죠. 제가 시력은 영역과 어떤 차이로 표현했죠? 시력은 보이는 데까지 보는 거, 산이든 바다든지 시력은 보이는 데까지 보이는 것이 시력이라 그래요. 근데 영역은, 영적인 안목은 어디까지 보이느냐? 시력의 한계를 넘어서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영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의 시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너 왜 구원받은 부르심의 이유가 뭐냐? 천국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여러분, 천국보다 풍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땅은 늘 부족해요. 재벌 총수도 부족해요. 10대 총수도 부족한 게 있어요. 재벌 총수도. 근데 천국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살아있지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천국에 병드는 게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쪽에 보면 천국은 어떻게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그러죠. 모든 능력이 완벽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즉 저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천국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천국이셔야 돼.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다가 눈을 감아서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네, 그러고 또 가서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리던 내가 그쪽에서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이 연결성을 갖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나라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저 왼술 저거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마음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 감고 다시 뜨니까 어느 날 천국에 도착했다. 제가 그랬죠. 절대 그런 일 없다고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육체적인 질고와 경제적인 능력의 한계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늘 위로부터 내게 해주시는 참된 평안과 믿음의 담력이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맑아지면 남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돈 더 많네,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했네, 나보다 더 세네, 이런 것 갖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면 이미 천국이 소유니까 상황과 환경에 비바람 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능력이 지극히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건데 한 길로 왔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내 안에 들어서 놀기가 내가 잘 막 놀아나거든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7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서 나하고 놀아. 그러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져요. 예수 믿었는데 처음에 초신자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장로 되고 더 이상해진 사람이요. 수두룩박박에 몇 명 있냐? 전화번호부로 한 곳 넘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그런 목사 전화번호부로 한 곳 많아요. 그런 교인 수두룩박박해요. Who are you? 우리의 신앙, 당신의 신앙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정말 빛 가운데 삽시다.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삶이 어떤 거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 본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받았어요? 사랑 받았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뭐죠? 키워드가 희생이죠. 하나님의 희생이 오늘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뭐 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해 주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라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는 언어의 변화,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 한 가지는 언어의 변화. 자, 제가 10주 캠페인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사랑으로 바꾸자고 팔에다가 수갑까지 채워드렸잖아요. 이제 수갑 풀리고 나니까 나사가 다 빠졌더라고. 다시 채워야 되나 이 고민이에요, 요즘에. 내가 우리 사람한테 조금 잔소리하면 우리 사람도 나한테 다시 그거 팔찌 차라 그래요. 그러면 저 여자가 브라질에서 나와서 제가 우라질리아라고 그래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면 에너지가 생겨. 어떤 사람 대화하면 에너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화하고 나면 힘이 생겨요. 막 한번 해보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 있던 자신감도 뺏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던 자신감도 막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 Who are you? 여러분 이런 사람 한번 돼보고 싶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사람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고 두 번째는 행동인데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설교해도 못 알아먹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데 내가 책임 안 집니다.
그 다음에 언어에 누추한 언어. 나는 옷만 낡아서 누추해지는 줄 알았더니 말도 걸레 같은 말이 있더구만요. 아주 상서로운 말, 걸레 같은 말. 여러분 입에 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말, 부정적인 말들, 그 다음에 희롱하는 말, 쌍욕하는 거, 이거 하지 마시고 뭐라 그래? 여보 고마워. 한번 해볼게요. 여보 없어도 그냥 하세요. 우리 이열 목사님이 여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여보가 없어도 하려니까 피식피식 웃는데 그래도 하세요. 자, 여보 고마워. 집에 가서 그대로 상대방 얼굴 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하면 돼요. 여보 따따따따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 하지 말고. 들으니까 아내가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저녁 반찬이 달라졌어. 아침에 고맙다고 한마디 했더니 저녁 반찬이 달랐는데 아침에 욕하고 출근했더니 저녁에 집에 오니까 된장찌개에다가 가래침을 뱉어놨어. 네. 반찬 하나 더 잡수실래요? 가래침 들어간 국 드실래요? 언어가 바뀌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치 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그죠?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언어를 성경적으로 사용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50년, 60년 동안 사용하던 혀가 내가 원치 않아도 자꾸 그 길로 가네요. 김유신 장군이 원치 않았지만 이 말이 또 청관이 기생집으로 또 가듯이 그냥 또 가요. 언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요, 설교 한 편 들어갖고 바뀌는 인간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그 속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을 하세요. 습관은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혀에 할례를 행하소서. 제 혀에 할례를 행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에 내 입에 주의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 그래요. 파수꾼은 내 입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을 지키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음의 용기는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주여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래요.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입술에 혀에 할례를 행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분노 속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나오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절제시킬 거예요. 참아. 그리고 좋은 말에, 기분 나쁘겠지만 참아. 좋은 말에, 은혜로운 말에, 서로 격려하는 말, 선한 말,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요. 언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질문할 테니까 아멘 대답하셔야 돼요. 언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끝까지 버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행동인데,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그렇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자녀의 그 나타나는 현상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과 진실하다. 이건 그냥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제가 써봤어요. 착하다. 다 아는 단어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마음, 착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라는 장사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건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착한 마음은 그런 마음 상관없어요. 대가 없이, 진정한 친구는 그렇잖아요. 대가 없이 돕는,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또 의롭다 하는 것은 자기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데, 말씀 성서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용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롭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의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진실함. 말과 행동이 같아요. 말한 것을 책임져요. 그죠? 그래서 거짓말이 되지 않아요. 왜? 말은 했는데 행동을 못 지켰을 때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언행일치,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 그렇죠? 언행일치, 신행일치. 그리고
삶 그대로, 가식도 없고 위선도 없고 그냥 그대로 솔직한 태도. 그래요. 아까는 마누라를 깠으니까 이번에 마누라를 조금 높일게요. 우리 사람이 초중고 시절에 브라질에 살았잖아요. 라틴 아메리카 문화가 상당히 개방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가지고 솔직한 편이에요. 거의 솔직해. 거의 솔직하다고 거의라 그랬어요. 거의 솔직해. 나도 솔직하다. 거의라고 넣었으니까. 그래요. 빛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금년에 한번 우리 이거 결심해 봅시다. 내가 한번 금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하면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요 기뻐해요. 주의 영이 나를 컨트롤 하시니까. 근데 사람 기쁘게 하다 보면, 어떤 아가씨가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좋아하는 그런 남자보다 나는 이런 남자를 택하겠습니다. 어떤 남자?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를 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여자니까 좋아하니까 다른 여자도 또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은 유일한 사랑이야. 영원한 사랑이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나한테 사랑하는 거 뭐 돈 쳐발라서 잘해주면 뭐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지. 그것 말고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니까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사람 대하는 것, 언어 활용, 행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고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뭐 인간관계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주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금년에 고민하면서 내 안에서의 주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의 삶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는 일이고 열매 있는 일은 빛의 일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아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착해요. 자동적으로 의로워요. 자동적으로 진실해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그 사람 절대 그런 인간 아니었거든요. 내가 봐도. 근데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주인이 바뀌면 돼. 속사람이 바뀌면 돼. 그래서 속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인간관계, 경제관계, 모든 관계가 다 기뻐지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계속 주님이 문 놓고 해도 그 인생이 문 열지 않는 것처럼 어둠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에요. 각 사람에게 주의 성령으로 와서 막 빛을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데도 알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여기서 잠자는 자, 죽은 자는 실제 잠자거나 실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 있는 사람, 망령된 사람.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 그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잠자는 영은 깨어나고 잠자는 죽은 영은 살아나서. 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예배 자리에 와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마음을 비추셔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가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서 어둠 현상처럼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위에 써 있는 초록색 글자와 같은 정욕을 위한 삶, 육신을 위한 삶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어둠의 영이 아니라 감사, 사랑,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빛의 영으로 바꿔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인생 짧아요. 빛의 자녀처럼 삽시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를 텐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번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입술로만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한 해 동안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알고 살았지만 빛 대신 주님, 내 가슴 속에, 내 육체 속에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질병과 모든 악한 것 영들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언어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2분 동안 개인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용서하시고 주님을 보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먼저 정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사랑 지체들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 한 해도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세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에서 시간 찾아가셔서 저도 말씀 하나님께 하옵소서. 신나게 걸어가요.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참하게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지은 것 죄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꼭 안아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예수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이가 어리던 많던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서도 1000명 이상 부름을 받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 없는 사람들이 나고 죽고 하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표들이 있는데 이 시간표를 빛의 자녀처럼 살도록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게 해 주셔서 이 한 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비옵는 것은 상을 당한 가정의 유족들에게 은혜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뜨거워지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질고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 주여 원하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 성령과 함께 임재하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묻은 못 박힌 그 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온몸에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의 피로 수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셔서 육체의 어둠과 질병과 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건강에 장애가 없도록 신혼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시는 애 감사하여 정성껏 예비한 주의 물질을 봉헌한 귀한 손길들 일일이 주님 저들의 손에서 받으시고 물질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에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부요, 풍요, 창대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저들이 드렸지만 그 드린 것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각자의 삶의 필요를 따라 넉넉히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1년 내내 선교지를 위해서 송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고 취사 봉사한 귀한 여종들 손길들 주여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 기부금 영수증 만들어놨는데